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서울 마포구에 가면은 이 양화진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간 것이 고등학교 때 이 저희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그렇게 처음 그곳에 갔는데 그때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대중교통도 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공원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 미국 동네 교회 뒤에 있는 어떤 공동묘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느낌의 굉장히 작은 규모의 묘지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구글로 찾아보니까 3에이커 정도 되는 땅에 그 양화진 선교사 묘를 이렇게 지어놨던데 저희가 흔히 가는 그 페어팩스 메모리얼 거기가 126에이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어떤 곳에 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묻혀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정말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 겉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별거 없고 그때는 뭐 성교관도 멋있게 안 지어져 있었고 그냥 비석 몇 개 이렇게 있는 것만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묘원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나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 첫 번째는 그 비석에 적혀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꽃다운 나이에 젊은 나이에 20대, 뭐 30대 정말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섬기셨구나라는 것을 그 비석에 적혀 있는 그 연도를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은 이 어린 자녀들의 조그마한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은 다른 데는 보통 이제 년과 몇 월에 이게 이분이 돌아가셨는지가 적혀 있는데 보통 이 아이들 비석에는 연도 그리고 월, 달 그리고 이제 일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 중에는 며칠 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연도가 똑같고 불과 며칠밖에 못 살았다는 것들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참 큰 대가를 치르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헌신했구나라는 것에 또다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적혀 있는 문구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문구들을 보면은 너무나 도전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25살이라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분이 텍사스 출신인데 한국으로 가서 1년 채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섬기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은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또 배학당을 설립한 이 캠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서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잘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선교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남편과 함께 열심히 고아원 사역을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구세군 운동을 일으켰던 선교사님, 이 메리 위더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모비명들을 보고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첫째는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많은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너무나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헌신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날 한국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워싱턴 성광교회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는 나도 저들처럼 조금이나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조금이나마 본받고 싶다, 저들처럼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 그 두 가지 생각이 제가 그때 정말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들처럼 살고 싶다. 이어서 와서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세 개의 무덤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덤은 여호수아의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29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찾아보시면은 처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어떤 호칭이 붙게 되는데, 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많은 전투 끝에 정말 이제는 110세의 나이, 어린 나이에는 모세를 따랐지만은 이 정말 생애를 마감하는 여호수아에게 붙는 이 수식어가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 수식어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 성경에 몇 사람 이 수식어를 이제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살아생전에는 이 수식어를 계속 못 받다가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처음으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항상 모세가 등장했을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언급될 때는 또 여호와의 종이라는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 2번 다윗에게 이 호칭이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이사야서에서 한 3번 정도 등장하는 것밖에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또 수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억이 될지 참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평생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정말 여호와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한평생 정말 하나님 위해 열심히 섬겼고 또 땅을 분배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가장 좋은 땅, 가장 큰 땅을 마땅한데 받았던 땅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가스산 북쪽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땅이었습니다. 산지였습니다. 평지도 아니었고 정말 좋은 땅도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좋은 땅 나눠주고 큰 땅 나눠주고 받았던 곳이 정말 험난한 땅, 성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던 그 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갈렙과 비슷하게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취하였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사역한 그곳에서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가정, 정말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뼈가 묻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냥 여호수아만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정말 여호수아를 아는 자들, 그 뒤를 따랐던 장로들, 그들을 아는 자, 또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그 자들은 다 여호와를 섬겼다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요셉의 무덤입니다. 이게 조금 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요셉이 큰 그 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삼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기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요셉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여호수아 사이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110세까지 살았고 둘 다 하나님 손에 귀히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애굽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갖고 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었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참 놀랍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디테일 한마디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놀라운 약속, 너를 통해 내가 참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에게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점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덤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아론의 아들인 것이죠.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아론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본문 33절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을 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 대신해서 이런 제사를 드렸고 또 대신해서 가축을 잡으면서 가축의 피를 흘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죠.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는 세 개의 무덤 또 세 개의 무덤 안에 묻혀 있는 세 명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왜 굳이 이렇게 죽는 얘기로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록된 것이 승리와 또 삶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왜 좀 찝찝하게 이 무덤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잘 알듯이 참 이 여호수아, 이 요셉, 엘리야살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들처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아는 것이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지금 무덤 속에 또 있다라는 거, 이들의 뼈는 무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장만 넘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읽게 되는 것이 이 여호수아를 모르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이 사사기 2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그날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또 여호수아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들이 참 다시 죄된 길을 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또 이런 요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무덤에 있는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이
구약이 쓰여진 목적이고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나서 내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야지, 내가 정말 그 산지를 쟁취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리더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떠는, 또 이 여리고성 앞에서 벌벌 떠는, 아이성에서 무너지는 그런 힘없는 백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완벽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고, 또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지만은 그에게 죄가 없었겠습니까? 물론 무너질 때도 있었고, 또 잘못 판단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죄가 없었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우리의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요셉도 대단하지만은 정말 사망과 권세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절대적인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 요셉, 엘리야살 다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에 이들은 다 죽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 그 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도 오늘 우리 도우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